본문 1절에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섰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그랬죠. 네. 보좌에 앉으시는 이는 성부 하나님이세요. 온 세상의 주인이신 주권자이십니다. 그런데 이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들려 있어요. 네. 그리고 7인으로 봉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와 7인. 이 요한이 살았던 이 당시에는 책이 없었습니다. 우리같이 이렇게 제본이 된 책이 아니었어요. 파피루스라는 나무를 손으로 쭉쭉 이렇게 늘여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다가 글씨를 쓰고 두루마리처럼 둘둘둘 몰아서 이제 그 안에다 인을 쳤는데 인이 흙이나 아니면 왁스 같은 이렇게 굳히는 그런 걸로 이렇게 딱딱 인을 쳐서 도장을 딱 찍었어요. 그러니 아무나 열 수 없었죠. 그런데 그 인이 자그마치 7개나 되었다는 거예요. 7. 그러니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숫자가 대단히 의미가 있습니다. 7이라는 건 완전한 의미예요. 완전한 숫자. 그러니 완전하게 봉인이 되어서 이게 열어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책이. 성부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그 책의 내용이 무엇이길래 완전히 봉인이 되어서 이게 아무나 열 수가 없는 거죠. 이게 열어져야지 이 내용을 볼 수가 있는데 도대체 그 내용이 무엇이길래 이게 이제 열어질 수가 없는 봉인으로 완전한 7인으로 딱 인이 쳐 있었습니다. 요한이 이걸 봤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의 내용이 무엇인지. 왜냐하면 그게 요한계시록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 그 두루마리의 내용은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내용을 마치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처럼 이야기해요. 그래서 공포를 가져요.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무섭다, 두렵다 이러면서 공포를 갖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처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 그 땅은 무엇입니까? 천국이에요. 그리고 천국 백성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천국 백성과 하나님의 나라를 주겠다. 그리고 이제 그게 이스라엘에게 약속으로 이어집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겠다. 그러니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그 백성, 즉 천국과 천국 백성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성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예요. 그러니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이야기예요. 구원.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원과 심판은 뗄 수가 없어요. 하나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곳에는 당연히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이 생겨나게 돼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당연히 그게 심판으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불못으로 들어가는,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에요. 그러니 이 지옥불로 가는 그 길의 여정은 두려움이고 공포인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는 이 요한계시록이 단지 심판 그리고 두려움, 공포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이 교회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완전하게 성취되는 소망인 거예요. 구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네. 요한계시록이 이런 거예요. 네. 그러니 이제 그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있는 두루마리의 내용은 바로 이 구원에 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의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실 것인가, 즉 천국과 천국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실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이 두루마리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아무도 뗄 수 없이 7개 완전하게 봉인이 되어 있는 것을 한 보좌에 앉으신 분이 오른손에 쥐고 있는 것, 그거를 요한이 보았습니다. 보았어요. 그러면 이제 이 인이 열려져야 합니다. 떼어져야 해요. 그런데 누가 이 인을 뗄 수 있을 것인가?
아무나 이 인을 뗄 수 없었어요. 중요한 문서들을 이렇게 두루마리에 써서 둘둘둘 몰아서 이제 인을 치면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그 내용을 읽고 그 내용에 대한 그 내용대로 할 수 있는, 즉 이 내용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한 주권을 가진 이 주인, 주도권을 가진 자, 그러니 대단한 능력이 있는 능력자가 이 인을 뗄 수 있었던 거죠. 그 인을 떼서 이 문서를 읽어보고 이 문서대로 행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오른손에 있는 이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두루마리의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그 어마어마한 내용이잖아요. 이 땅에 관한 내용이에요. 땅의 구원을 할 수 있는 자,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자를 누가 이걸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3절에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었다. 즉 이 인을 뗄 만한 자격을 가진 자가 없었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을 구원하고 책임져서 이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누가 이걸 구원할 수 있을까요?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 땅을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가진 자는 인을 뗄 수 있는 자예요. 이걸 만든 자,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니 창조주만이 자기가 만든 것을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할 수 없어요. 자기가 만든 거를 직접 자기 손으로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니 이 구원은 창조주의 주권이기도 하지만 책임이기도 해요. 동시에. 창조주는 자기가 만든 거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자기가 만든 걸 끝까지 유지하는 책임을 져요. 그러니 창조주는 그걸 건져내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래서 이 창조주의 주권과 책임이 바로 구원인 것입니다. 그러니 누가 이거를 뗄 수 있을까? 4절입니다.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아무리 봐도 이 요한이 보니까 그 누구도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하늘 위에도 없고 하늘 천상 천하 그 어디에도 이 인을 뗄 수 있는, 창조주가 만든 이 피조물에 대해서 구원할 수 있는 책임을 질 수 있는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이 왜 크게 울었을까요? 우리에게 구원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살면서 깊은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고 있다는 걸 여러분 인식하고 계시는지요? 우리는 심각하게 이 땅에서 이 피조물들은 탄식하면서 고통받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대로 되어지지 않아요. 유지가 되어지지 않아요. 그러니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걸 그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그대로 유지되지 않으니 피조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피조물들은 무엇을 기다립니까? 창조주가 빨리 우리를 책임지고 빨리 구원해 주세요. 여기에서 구원받고 건져집니다. 다시는 눈물이 없는 곳, 그곳, 다시는 고통이 없는 곳,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소망으로 삼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 동물, 식물, 이 온 지구, 이 땅 다 고통받고 있어요, 지금. 창조주가 창조한 대로 유지가 되지 않고 있어요. 지금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바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건져지는 것, 그 천국,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다시는 눈물 흘리지 않고 우리의 눈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는 그곳에서 고통받지 않는 영원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는 그곳으로 우리가 가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지금 이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는 건 바로 이런 거예요. 우리는 그 소망이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을 빼앗기면 안 되는데
인이 떼어지지 않으면, 그 인이 떼어진다는 거는 바로 이제 이 피조물을 구원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구원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막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울었던 거예요. 그런데 천상에 있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요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말아라. 있다. 이 인을 뗄 자가 있다. 그가 누구인가? 5절에 유다 지파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그랬어요. 네. 그러니 이 피조물에 대한 구원의 책임을 질 수 있는 분, 그분이 인을 떼는데 그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여러분? 피조물을 만드신 창조주입니다. 창조주. 그리고 그 창조주는 직접 이 피조물 안으로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함께 이 피조물 안에 들어와서 이 피조물을 건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6절입니다. 6절에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랬죠.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에요. 제물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이에요. 네. 그런데 이분은 창조주여야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그런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창조주예요. 요한복음 1장에는 그분이 창조주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 창조주라는 게 왜 중요하냐? 이 창조주가 심판주인 거예요. 오직 창조주만이 심판에 대한 주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주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부터 제일 먼저 서두에 밝히고 있어요. 그분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심판주이다. 창조주는 구원의 주권을 가지고 있고 창조주가 구원하는 것은 그분의 권한이며 동시에 책임이다. 그래서 창조주는 그 책임을 위해서 피조물 안으로 들어왔다. 그래서 피조물과 같이 된 거다. 우리와 같은 모습이 되어서 사람으로 온 것이다. 그래서 우리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우리와 똑같은 모습이 되어서 들어와서 친히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온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만이 그분. 하나님이시면서 우리 피조물과 똑같은 모습의 인간이 된 그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 이외에는 구원에 대한 이 책임을 질 수 있는 이 심판에 대한 권한이 있는 분이 없어요. 그러니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만이 인을 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하늘에서. 어린 양. 장로들과 내 생물 사이에 그냥 그 사이에 서 있는 죽임을 당한 것 같은 어린 양, 그 모습. 그분이다. 그러니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분. 아무나 뗄 수 없는 이 권한을 가진 그 능력자는 대단히 힘과 권세를 가진 엄청나게 막 힘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고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 즉 제물의 모습이었어요. 제물. 그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왜 이 인을 뗄 수 있는 능력자가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일까요? 제물일까요? 대단히 힘과 권세와 능력이 있는 뭔가 막 힘이 있어 보이는 무슨 장군의 모습이 아니에요. 막 세상의 왕의 엄청나게 막 건장한 모습이 아니라 그냥 힘없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제물의 모습일까요? 이 땅의 구원과 심판의 기준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지 아닌지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가 만든 그대로의 모습대로 있어야 해요. 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이 만든 모습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들, 창조주가 만든 게 아닌 것들, 그냥 삐뚤어지고 부서지고 막 합혀지고, 그 창조주가 처음에 애초에 만든 창조주의 뜻대로 만든 게 아닌 것들은 창조주는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상식입니다.
자기가 만든 것만 건지는 거예요. 자기가 만든, 자기 뜻대로 만들지 않은 거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창조주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창조주의 뜻대로 만든 것들을 건져야 하는데, 이 땅은 그렇지 않죠. 지금 뒤틀려 있어요. 창조주의 뜻대로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막 뒤틀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창조주를 따라가지 않고 엉뚱하게 마귀를 따라가요.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창조주는 그들을 건지지 않아요. 창조주는 자기의 것만을 쫙 모아서 건집니다. 그게 바로 구원과 심판의 기준입니다. 네. 그러니 이제 여기에서 구원해서 건져내려면 우리는 이걸 한마디로 죄라고 그랬죠. 죄. 그런 것들이. 이 땅의 성소에는 내 죄를 대신해서 대신 죽는 제물인 짐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짐승의 피를 보고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다 용서하세요. 그러니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것은 제물의 피입니다. 제물의 피. 짐승의 피였어요. 어린 양의 피.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이 땅에 있는 성소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였죠. 그런데 이 성소의 오리지널이 어디에 있냐?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이 하늘 성소는 오리지널 성소예요. 그곳은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소입니다. 그런데 이 진짜 오리지널 성소까지 올라가서 누가 제물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오리지널인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자기의 피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흘리신 그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피를 드렸어요. 네. 그래서 이 피는 우리의 죄를 충분히 씻어낼 수 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를 온전히 씻어낼 수 있다. 하나님의 피가. 이 땅에 있는 짐승의 피도, 이 땅에서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성소에서 드렸던 짐승의 피를 받고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 하늘 성소, 온전한 오리지널 성소에서 하나님의 피로 드려진 이 하나님의 피가 어찌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지 못하겠느냐. 우리의 죄와 저주와 허물을 온전히 하실 수 있다. 이걸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하늘 성소에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요한이. 이게 증거입니다. 이게 증거. 그 제물이 바로 하늘 성소에 있구나.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우리는 이 심판 중에, 구원과 심판 중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이 중에 이제 우리는 건져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건져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네, 그렇습니다. 그 피는 우리 죄를 다 용서하고 우리의 모든 죄에 붙어 있는 저주를 깨끗이 다 씻어낼 수 있는 효력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믿음으로 사셔야 합니다. 네, 이거는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 우리는 그 피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으니 이제 과거의 나의 모든 죄와 저주는 떠나갔어요,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우리는 그건 다 떠나갔어요. 네, 그건 다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깨끗하다 하고 받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우리는 의인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네. 이제 이 내용이 이제 히브리서에서 바울이 또 이걸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에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하게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런 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로 할지니라. 네.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셨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 인을 뗄 수 있는 자격은 바로 자기가 직접 제물이 될 수 있는 자. 제물.
그래서 그 인을 뗄 수 있는 그가 누구인가 하고 요한이 보니 그는 바로 죽음을 당한 어린 양, 제물의 모습으로 하늘 성소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네. 그랬습니다. 그래요. 그러니 이제 이 어린 양은 이 제물이 되셔서 아주 완전하게 우리를 이제 완전하게 구원하신 것입니다. 완전하게, 아주 정당하게. 예. 우리가 구원받은 이 구원에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린 그 피값이 같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게 정당한 거예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계산에 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이거를 그냥 용서하셨다가 아니고 그냥 용서하셨다 이렇게 그냥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내가 이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피를 흘리셨다. 그 값을 지불하셔서 그 대신에. 그래서 너무나 정당하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완전하게 나의 구원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믿는 것입니다.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 우리는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어났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확신도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없을 수도 없고요. 여러분, 이건 내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됐는가 안 됐는가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휴가 기간에 우리가 예배 드리겠다고 그냥 나만, 가족들은 있는데 나만 지금 예배 드리겠다고 차표 끊어가지고 혼자 오셨잖아요. 이게 구원의 증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람의 의리로 되겠습니까? 단지 그냥 내가 의리 지키겠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그리고 부산에서 일하시다가 주일 지키겠다고 올라오셨어요. 와, 그 멀리서 또 다시 또 이제 예배 드리고 또 일하러 가셔야 되고. 여러분, 이게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이 증거가 우리는 이 믿음으로 내가 확실하게 구원을 받았다. 이게 이제 우리가 증거가 되니 내가 이게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이 구원받은 게 완전한가 이거를 우리가 알고 사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히 구원받았다 하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다 하고 뭐 그냥 표 하나 나눠주듯이 자격증 하나 딱 받은 것처럼 이제 난 이거 가지고 천국 가겠네가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이렇게 완전하게 내가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체로 엄청나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완전한 우리의 구원을 하나님 앞에 흠 없이 그냥 완벽하게 계산이 딱 떨어져 맞게, 그러니까 자기의 피값으로 딱 우리를 지불하시고 이제 우리를 산 거예요. 통째로 우리를 다.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죄에 팔려가지고 노예로 삼았던 그 악한 것들, 그 세력으로부터, 마귀의 세력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이 피값을 내시고 계산에 딱 합당하게 맞게 해서 우리를 사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구원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됐냐?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우리는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고?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대단히 못마땅하게 생각하죠. 내가 누구의 것이 되었다는 게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주인이야? 나는 내가 주인인데, 주체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엄청난 이제 일이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게 무엇인지. 마귀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는 거예요. 누구의 소유가 된다, 누구 것이 된다는 건 마치 우리가 힘이 없는 것처럼, 내가 누구의 종이 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은 9절에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임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그분이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자기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서 10절에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 그래서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 지금 여기에서 예수님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은 누구입니까? 성도들, 우리예요. 구원받은 우리들. 그들은 지금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은 그들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된 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이 온 피조물들을 향한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권한이죠. 제사장. 온 피조물들을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터주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땅에서 왕노릇한다 그랬어요. 네. 이 땅에서 누가 왕노릇을 하는가? 땅에서 누가 왕인가? 땅의 왕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것. 네. 온 이 땅을 만드시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자기가 만드신 하나님의 뜻대로 있는 그 자기의 피조물들을 이 땅에 세워서 왕의 권한을 주시고 이 모든 피조물들을 통치하게 하시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이 길을 여시고, 이걸 누구를 통해서 하시겠습니까? 자기 것으로 하시죠. 자기 것. 그러니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건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게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우리가 이 깨달음과 믿음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왕노릇을 못하고 살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 왕의 권한을 다시 찾아서 왕의 권세로 살아가는 것. 온 피조물 중에 이 피조물을 다스리는 권한이에요, 왕은. 하나님의 애초에 우리에게 주셨던 권한이에요. 그런데 이걸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긴 권한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돈의 노예가 되고 이 세상의 노예가 되고 속아가지고 마귀의 노예가 되고 이렇게 착취당하면서 살던 이거를 우리가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만.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게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피조물들하고는 비교가 불가한 아주 독보적인 탁월한 분이에요. 우리는 그분하고 무슨 비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 마치 우리 사이에 있는 것 중에 하나의 것이 되는, 소유가 되는 것처럼 해가지고 우리가 싫어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온 피조물을 만드신 뛰어난 독보적인 존재예요. 그분하고는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예. 그분은 아주 뛰어난 독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예. 그런데 인간은 얼마나 속고 교만해서 하나님조차도 자기가 부리려고 합니다. 이게 마귀에게 배운 대로. 그런데 하나님은 이 피조물을 뛰어넘어서 아주 독보적으로 저 위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는 감히 그분과 겨룰 수 없는 게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이 피조물이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것이 되어야만 우리가 이 땅의 왕의 권한을 찾을 수 있어요. 땅을 통치할 수가 있어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 개념을. 네.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것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것이 된다는 건 뭐냐면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의 것이 된다는 건 그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의 소유로.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은 나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니 말씀하시옵소서. 주인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다 듣겠나이다. 이게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들어갈 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들어갈 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고 그분의 뜻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에게 이 땅을 맡기는 그 창조주의 주권대로 우리는 이 땅을 통치하게 되는 권한을 다시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피로 사서 들여서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고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들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땅에서 왕노릇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땅에서 이제부터 왕노릇 하면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계시는 환경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이 세상 사람들에서
이 세상에 여러분 마귀에 종되어 있는 그 세상에서 여러분 보이는 것만 가지고 속아가지고 우리가 뭐 위축되고 우리가 뭐 기죽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통치권이 나에게 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돈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절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됩니다. 이게 이 의미가 뭔지 아시죠? 돈의 노예가 된다는 거는 돈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바들바들 무서워서 떨어서 막 돈에게 힘을 실어줘서 돈을 막 크게 생각하니까 옆에 근처에 가지도 못해요. 막 돈.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돈을 다스릴 줄 알아야 돼요.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은 내가 그냥 이 돈을 제어해야 돼요. 이거를 이렇게 필요한데 딱딱 쓸 줄 알아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돈이 주인을 알아봅니다. 자기보다 더 강한 자를 알아봐요. 그리고 굴복하는 거예요. 굴복한다는 거는 따라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라는 거는 열심히 내가 막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말이. 내가 돈을 벌려고 쫓아가면 돈은 도망간다. 돈이 나를 따라오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작은 내가 그냥 살 만큼의 돈들은 열심히 노력하고 성실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큰 돈을 버는 사람 치고 그렇게 해서 버는 사람 없어요, 여러분. 돈이 막 붙어요. 막 달라붙어요. 이건 제가 이제 제일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서 재정 훈련부터 받았습니다. 제가 재정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거예요, 직접. 돈이 붙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가서. 제가 이제 예를 들면 이렇게 돈의 얘기를 했는데 이게 돈뿐이 아니에요. 사람도 마찬가지고 이 세상 모든 것들에 우리는 왕이에요, 왕.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것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그 통치 안으로 들어가서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나의 왕으로. 이게 이게 종교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치는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뭐 이런 게 교리가 아니라 원리예요. 이거는 살아보세요. 살아보니 여러분 어떻든가요? 내가 굴복하는 거에 종이 되잖아요. 그죠? 내가 사람을 자꾸 의지하면 그 의지하는 게 나를 다스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의지하는 게 나에게 힘을 써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내가 자꾸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나는. 그리고 내가 자꾸 그 의지하는 거에다 힘을 주면 그 의지하는 건 나를 다스려요. 그러니 우리는 그 누구도 나를 다스리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종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를 다스립니다. 그게 왕이에요.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다스리게 하면 안 됩니다.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 어느 것도 의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의지해야 그분이 나를 다스려요. 그리고 그분 한 분만을 의지하고 다른 걸 의지하지 않아야 우리가 다른 것들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원리예요, 원리. 근데 마귀는 이걸 엄청나게 우리에게 속여놨어요. 우리를. 인간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피조물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창조주가 아니니까. 피조물의 원래 존재감은 의존형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자꾸 의지해야 해요. 그러니 이 마귀가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자꾸 의지하게 만들어요. 힘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의지하게 하고, 자꾸 돈을 의지하게 하고, 자꾸 이 땅에 있는 뭔가를 막 자꾸 의지하게 하고, 하다 못해서 우상을 의지하게 하고, 나중에 안 되면 자기 자신이라도 의지하게 하고, 자꾸 뭔가를 의지하게 해요. 그러니 이제 이 의지하는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힘을 쏟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무엇을 의지합니까? 그 의지하는 대상은요,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을 의지해요.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그럼 그 사람을 의지하고,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우상입니까? 돈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겠다. 다 우리 삶을 통해서. 돈이 있으면 쓰고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으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게, 가장 도움을 주는 게 돈이더라. 그래서 돈이 우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나에게 도움을 주는 대상을 의지하게 돼요. 네. 그게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속아서. 그런데 진짜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분 누구입니까? 창조주, 나의 주인. 네. 내가 그의 것이 된,
내가 그의 것이 된 오직 하나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나머지 것들은 내가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의지하는 순간 나를 착취해서 노예로 만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다 원리입니다. 이 원리를 알면 우리가 우리는요, 힘이라는 게 뭡니까? 힘이라는 건 우리는 이게 속아서 뭔가 이 마귀에게서 나오는 막 이런 걸 세상에서 막 이렇게 욱 하고 이제 올라오는 걸, 그걸 이제 힘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힘이 무엇인가? 너희 중에서 큰 자가 되려거든 섬기는 자가 되라. 섬기는 자가 가장 큰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거는 그냥 종교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게 원리예요. 힘이라는 건 어디에서 나옵니까? 힘은 가장 큰 자죠. 왕이에요. 다스리는 자. 그가 힘 있는 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뭔가를 많이 의지하는 자가 힘이 있는 자예요. 그러니 우리는 누군가를 의지할 때 그가 힘이 있는데, 누군가를 자꾸 헌신하고 섬기는 자들이 돕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자꾸 도움을 줄 수 있는 자들을 사람들은 의지를 해요. 이건 조금 깊이 생각하면서 들으시면, 보세요. 여러분이 주변에서, 공동체에서 누군가가 뭔가를 많이 도움을 줄 때 그 사람을 의지를 해요. 그런데 누가 도움을 줍니까? 헌신하는 사람, 섬기는 사람이 도움을 줘요. 그러니 어느새 모르게 섬기고 헌신하는 사람이 나도 모르게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한 공동체에서. 여러분, 이게 원리예요. 이게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에서 섬기는 자가 큰 자다라고 말씀한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걸 예로 들으면, 제 아무리 왕이라도 만약에 왕이 음주 가무에 빠져가지고 매일 뭐 그냥 술 마시고 여자들하고 놀고 나라의 일을 안 해요. 왕인데.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신하들이 열심히 일하는 신하가 있어요. 헌신하면서. 그 헌신하면 열심히 일하는 신하가 실은 왕을 다스립니다. 왕은 그 신하의 말을 듣고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말만 왕이지. 힘은 누가 갖고 있습니까? 그 옆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신하죠. 공동체에서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여러분. 공동체를 보세요. 다 공동체가 이런 시스템으로 움직입니다. 이게 원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재물을, 가장 연약한 이 재물의 모습을 가진 자가 왜 인을 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능력자가 되었나? 이 권한을 가진 자가 되었나? 재물을 가진 어린 양은 대단히 약한 존재같이 보여요. 이 인을 뗄 수 있을 만한 능력자는 우리는 속아서 엄청난 힘을 부리는 권세 있는 이 땅의 왕의 모습으로 생각을 해요. 막 칼을 차고 막 이렇게 대단한 화려한 모습으로. 그런데 아니에요. 이 땅의 피조물을 구원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이 능력자는 재물이에요. 재물. 자기를 다 주어서 헌신해서 드린 재물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분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세상에 권세 있는 왕들은 우리를 다스립니다. 그러나 이 어린 양, 재물은 직접적으로 나를 위해서 대신해서 죽어줘요.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겁니다. 구원에. 그러니 이 헌신하는 자의 이 도움. 헌신하는 자에게서 우리는 도움을 받게 돼요. 도움을 받는 자를 의지하게 됩니다. 의지하는 자의 종이 되는 거예요. 의지하는 자는 우리를 다스려요. 가장 큰 능력이 그래서 헌신,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서 가장 큰 자가 되려거든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습니다. 이게 원리인 것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가장 속여놨습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를 속인 것 중에 가장 많은 악한 것들이 있지만 가장 극악무도한 거는 헌신과 섬김은 이거는 가장 불필요한 거다. 이거 할 필요 없다. 이거 너 손해보는 거야 라고 속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무엇을 해도 이 헌신과 섬김 없이는 우리는 거기에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가장 큰 리더십을 가진 자는 헌신과 섬김입니다. 보세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뭐가 일이 터졌다 그러면 누가 가장 밑바닥에서 일을 합니까? 그가 리더인 거예요. 한번 보세요. 딱 주변에 보면 누가 옆에서 가장 일하고 있었나, 다니나. 그가 힘을 가지는 거예요. 리더. 근데 제가 이제 교회를 예로 들었지만 어느 공동체나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우리의 왕이 되시고 온 천하 만물의 리더가 되시고 주님이 되신 이유는, 주인이 되신 이유는 헌신과 섬김, 예수님의 헌신과 섬김, 거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6장에 이렇게 나와 있죠. 내가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다 그랬어요. 네. 여기서 7뿔은 권세의 상징이죠. 7 완전한 수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완전한 권세와 능력을 가진 자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의 속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 하나씩 하나씩.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예, 그렇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권세는 왕 같은 권세예요. 이 땅에서. 네. 이 왕 같은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 됐을 때 하나님이 주십니다. 왜 이걸 주셨을까요? 왕 같은 권세를.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왕 같은 권세를 가졌다는 거의 정당성이 바로 우리의 헌신이에요. 그 다음 하나님의 이름을 선전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이게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왕 같은 권세를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같이 이어져요,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제 마귀에게 속으면 안 돼요. 마귀에서 속지 마시고 이제 깨어나서, 속임에서 깨어나서 원리를 보시고 진리대로 살아야 우리가 이 왕권을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노력은 그러니까 마귀를 향한 헌신과 수고와 노력을 지금까지 하고 살았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더라라는 결론이었어요. 아니죠, 당연히. 그런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이게 아니냐?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당연히 마귀에게 헌신하는 건 아닙니다. 거긴 사망의 길이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더 이상 마귀에 속지 마시고 그 원리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그냥 몸이 불살아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도 우리는 손해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건 지금까지 속은 거예요.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더욱더 하나님의 것이 되어서 나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드러나고 나타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통치권을 갖게 되고 우리가 있는 곳곳마다 우리는 거기서 리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에게 속은 것, 우리가 가장 극악무도하게 속은 것, 가장 우리가 그 마지막 의지하는 건 내 자신이죠. 내 자신을 의지하면서 내가 독보적으로 나를 위해서 산다 하지만 스스로 그건 자기 자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이해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나의 종이 돼서 내가 어디서도 나는 독보적인 존재가 돼서 고립이 되는 거예요. 어디로 가도 우리가 헌신을 하지 못하고 섬김을 하지 못해요. 나만 벽을 강하게 이렇게 벽을 쌓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립. 자기 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인 강화가 이 시대의 현상인데, 이제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마귀의 속임으로부터 깨어나야 이 개인주의적이고 나 위주의 이 막 엄청나게 세워놓은 이 벽이 허물어져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이 보이고 하나님의 이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이 어떻게 운행하시는가, 이 원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이걸 해놓는 것입니다. 개인주의. 나밖에는 몰라요. 나다.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지 않으셨거든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섬기면서 리더가 되어서 거기서 우리가 왕권을 획득해서 땅을 다스리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도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이 원리대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이 개인주의가 허물어지지 않으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마귀가 얼마나 이 시대 개인주의로 우리를 허물어 놨습니까? 그래서 이 개인주의가 극도로 이제 막 가다 보니 예배도 자기 자신을 위한 예배가 되어서 이 현장 예배가 얼마나 힘이 없어집니까? 지독한 악입니다, 이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박했어요. 7절에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 가셨어요. 그러니 이 두루마리는 성부 하나님의 보좌 위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그 손에서 가져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제 그 내용이 드러날 것입니다. 7개의 인이 하나씩 떼어질 때마다 이제 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완성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임박하게 임했습니다. 오십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진리 안에서 이제 모든 지금까지 우리를 거짓으로 우리가 속여놨던 건 우리가 죽은 자의 삶을 살았을 때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새로운 생명으로 들어와서 산 자의 삶을 하나씩 이제 새롭게 배우는 거예요. 그럼 그동안에 우리가 마귀에게 속았던 것처럼 개인주의, 너를 위해서 마귀의 종이 되어서 사는 것, 즉 세상을 자꾸 사랑하고 세상에서 거기서 취해오려고 하는 게 얼마나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헌신과 섬김으로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섬길 때 하나씩 내 왕권이 회복이 되는 걸 여러분 분명히 삶에서 일어나요. 네.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이제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세우십니다. 이런 교회가 끝까지 살아남아요. 네. 그러니 이제 우리는 이제 임박했습니다.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분의 손에서 이제 그 두루마리를 취해 가셨어요. 받으시고 이제 인이 떼어집니다. 인이 떼어져요. 이제 종말이 점점 드러나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제 우리에게 점점 다가올 때 우리는 진리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로 깨어나서 봐야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지금까지 우리가 추구하고 믿음 생활이라고 거짓으로 속았던 거기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해요. 즉 세상 구하고 세상 원하는 것들, 내 몸을 위해서 구했던 것들,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들, 주님 이 돈을 위해서, 이 건물을 위해서, 주님 이거 좀 많이 해서 팔게 해주시고, 좀 이거 좀 나가게 해주시고, 이 사업도 잘 돼가지고 우리 가정도 내 땅에서 내 몸을 위해서 자꾸 구했던 이 믿음에서 여러분 이제 우리는 벗어나야 해요. 이 믿음은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아닌 곳에서도 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네. 우리는 점집에서도 구하고 저기 가서 굿하는 데서도 구하고 무당한 데 가서도 구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앞에서 구할 수 있는 걸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네.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네. 그분께 구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분은 무엇을 우리에게 주셨기에 그분이 온 우주의 만왕의 왕이 되셨을까요?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생명,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속았던 믿음, 땅의 것들을 자꾸 구하면서 이 세상 것 잘 되는 게 예수님 잘 믿는 것이라고 우리가 착각하고 속았던 것들에서 벗어나야 해요, 여러분.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오고 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 안으로 들어가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분이 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왕의 통치를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리는 것. 네.
여기서 잠깐 제가 하나 팁을 드리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우리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의 생각들이 다 어디에 맞춰 있냐면요. 그러니까 축복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잘 살고 가정이 잘 되는 거, 이걸 축복이라고 딱 우리가 세팅이 되어 있어서 왕의 통치하면 바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아, 왕의 통치 받아서 잘 되겠지. 이렇게 우리가 얼마나 속아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왕의 통치를 받는다는 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이 땅에서 다 잘 살아도 왕의 통치,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지 못하면 우리는 다 뺏기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여러분 오늘 다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 여러분, 예. 어린 양이 하나님의 보좌에 그 오른손에 있는 두루마리를 취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이 떼어져요. 8절에 보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는데, 그 금대접 안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쌓여 있어요. 기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진리를. 그때 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이 금대접에 담겨있는 성도들의 기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앞에 보좌에 올려져서, 지금 이제 이 두루마리가 이제 그 어린 양의 손에 취해졌고, 이제 인이 떼어지려는 그 찰나에 이제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가 임박해서 이 땅에 이제 오고 있는 그 찰나에 드려질 수 있는 성도들의 기도. 여러분, 이 기도가 과연 우리가 이 땅에서 내 몸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이겠습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기도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그렇습니다. 그런 이 마지막 때의 교회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는 단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서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기도입니다. 이 기도는 무당이나 점집에서 가서 우리가 구해서 받을 수 있는 그 기도의 내용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해하시죠, 여러분? 할렐루야. 우리가 여기서부터 다시 세팅이 되어야 해요. 다시 세팅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믿음의 연륜하고 관계없어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신 거하고 직분하고도 관계없어요. 네. 정말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그냥 그분들이 원하는 기도 제목, 그리고 그분들이 추구하는 건 그냥 꼭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어도 돼요. 죽음을 당한 어린 양이 앞이 아니어도 그냥 무당집 가서 구해도 되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를 단지 그냥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으려고, 하나님의 손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받으려고 하는 것 뿐입니다. 거의 대부분 90% 이상이 그런 분들이세요. 네. 그런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 이제 어린 양은 보좌에 앉으신 그 분의 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해 가셨습니다. 그리고 인봉은 떼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 나라는 이제 임박했어요. 네.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가장 중요하겠습니까, 우리에게? 그리고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 하나님의 나라가 막 임박했는데, 그 나라가 막 임박해서 왔는데, 우리는 이제 이 땅에서 다 떠나야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살았던 이 모든 삶에서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삶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여러분. 그쵸? 네. 우리가 지금까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했던 것은 다 이제 여기에서부터 다른 차원의 삶으로, 천상으로 올라가서 이제는 이 천상 위로 올라가야 돼요. 이제는 다른 차원의 삶이에요, 이 차원의 삶. 그런데 다른 차원의 삶을 소망으로 바라보면 우리가 왔고, 이제 그 나라가 임박했고, 그럼 우리는 이제 그 나라로 들어가야 하는데, 우리는 아직도 버리고 갈 것을 기도합니까? 우리에게 왕의 통치를 함께 주시면서, 우리에게 그 왕의 통치를,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왕의 통치를 우리에게 주신 이유를 합당하게 뒷받침해 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건강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구하는 것도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네.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온전하게 깨어나서, 지금까지 속아 있었던 것에서부터 깨어나서 우리가 진리 안에서 우리가 차근차근 하나씩 세팅 되시기를, 진리로 세팅 되시기를.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모든 것들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그 앞에서 기도해서 구할 수 있는 것을 기도하시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앞에서 구해서 취할 수 있는 것을 취하시는 우리 마라나타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